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어서서 성시교독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중심에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식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육체에 연약한 자,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 위에 각각의 필요한 대로 응답해 주시사 위로와 치료 그리고 채움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서로 사랑의 인사하실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7월달 목회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일부터 공동 식사 후에 목장 사역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적극적인 참석과 또 협력을 바라고 또 목장 모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음 주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날까지 철원 엘림 감리교회 부흥회 강사가 돼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또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는 30일, 31일 이틀에 걸쳐서 성경학교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사들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로 사랑으로 협력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저희 교회에 성지순례 방문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순례 권사님께서 이렇게 갈비뼈에 금이 3개가 가서 그래서 아들 서울집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영주 청년 강단꽃 드렸는데 우리 축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봉헌 찬송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찬양하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흠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에 따라 감사하며 살게 인도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믿음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게 하옵시며 사랑과 물질을 나누며 사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때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비바람과 같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길 아래 이러한 비바람이 번영을 염원하는 자녀들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는 순풍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로나 다시는 신앙이 후퇴하거나 주저앉는 일 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했습니다. 주님께 예물로 청소로 재능으로 봉사하는 자녀들의 삶에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무부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이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꽃을 드리는 오 영주 청년을 기억하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대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멀고 먼 험한 인세상길 찬양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외로워고
살고파서 세상에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 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시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우리 주 안에서 함께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7월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또 쏟아지는 장맛빛, 저녁에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서 열대야 현상으로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여름철 아주 강건하게 잘 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교회적으로 하반기를 시작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저희 교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옛 교회 터와 역사전시실을 통해서 제 강의와 또 설명, 또 기도 이런 것들을 하기를 원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를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처음 만나서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가장 많은 인사가 역시 요즘 무더운데 목사님 잘 지내시죠? 이런 말. 또 그동안 못 만나다가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면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어떻게 지내셨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하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죠. 은혜.
정말 이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카리스라는 그런 원어의 뜻에 보면 정말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시는 분이 그냥 값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준 게 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 중에 그러면 가장 큰 은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구원의 은혜죠. 우리가 건강도 물질도 뭐 여러 가지 것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구원의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속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렇게 구원함을 얻고 산다.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확실한 은혜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믿으시고 정말 나는 다른 것도 은혜를 받으며 살아오고 있지만 내가 확실한 은혜 속에 사는 건 뭐냐?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확실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다.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산상수훈의 8가지의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에 제일 첫 번째, 두 번째로 나오는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자꾸 낮춰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사실 죄가 있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알고도 지은 죄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죄인임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어때요? 진실하게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이 마음이 상한 자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왕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는 역시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러다가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회개하는 그런 다윗 왕의 기도의 모습, 시편을 읽어보시면 정말 이렇게 다윗이 통회하며 기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언제나 우리 자신을 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이 두터워졌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졌어요. 제가 쓰는 용어로 말한다면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계급장이 올라가서 이제는 내가 목회를 몇 년 했는데,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어떤 직분과 뭘 가지고 있는데 자꾸만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마음에 어떤 것이 말하게 되면 괜히 속상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걸 내려놓는 작업 참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말씀을 전하다가 때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힐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 말씀은 지금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나 그동안 잘했다는 잘난 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그래도 그동안 잘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요, 말씀에 부딪혀서 그것은 나에게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더 목회 잘할 수 있도록 그것 끊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안 꺾어요. 흔히 우리가 쓰는 말이 있잖아요. 고집을 세우고 안 꺾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 영등포에서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제가 1960년대서부터 이제 초등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위생검사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손톱에 때가 있는지, 이 발에 때가 있는지 위생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와서 책상 위로 올라가라고 그러죠. 책상 위로 올라가라고. 책상 위로 올라가서 손을 내밀고 손 검사하면 또 때가 이렇게 있으면 또 한 대씩 맞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말을 벗는 순간이에요. 이게 뜨거운 물도 좀 귀하고 또 씻는 것도 귀찮아 할 때에 이 친구 녀석들이 선생님이 양말을 벗어 그러면 몰랐던 그 발 뒤꿈치에 아주 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죠.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시커먼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친구의 발에서 아니면 자기 자신의 발에서 이렇게 때가 많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충격을 받게 되기도 하고, 또 가서 발을 씻으라고 해서 또 한 얼마 동안은 잘 씻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더러운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양말을 벗어야 되죠. 그러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내 안의 때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영혼의 때를 씻겨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내 영혼이 지금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니면 내 영혼이 이게 더러워진 것뿐만 아니라 지금 죽어 있는지, 아예 그냥 쿨쿨 지금 잠자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장례식장이 없었을 때에는 제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장례를 치룰 때에 대부분 집에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집에다 모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께서 이제 저를 부릅니다. 임종 예배를 이제 드려달라고 해서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 우리 성도님의 시신을 제가 다 알코올로 이렇게 이제 가족과 함께 닦고, 그리고 이제 염을 한다고 그러죠. 염을 하고, 그리고 또 입관할 때는 수의까지 다 입혀서,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루었어요. 참 많은 분 이렇게 수의를 입혀 드렸습니다.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이 여름 때입니다. 여름 때. 얼마 전까지는 살아계셔서 자리에 누워 계시면 노인 냄새는 나죠.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래도 그건 성도님이 살아계셨고, 뭐 그 정도의 냄새는 뭐 당연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게 되면 여름이기 때문에요, 금방 얼굴이 파래지면서 싸늘해지고, 조금 전까지는 온기가 있었는데 숨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이미 차가워지기를 시작하고 얼굴이 새파래지고, 그리고 몸이 상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참 냄새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 시신이 부패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냉풍기라고 해서 그 차가운 바람을 기계로 돌려가지고 그 관 속에다가 넣고 참 그렇게 장례를 치루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 시체가 부패해서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혼이 살아있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 생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도 나요. 여러분 만났을 때,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다 머리도 감고 화장도 하시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면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또 생기가 있지, 여러분에게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와고 시련이 와도 어때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어때요? 믿음으로 이겨나가죠. 그러면 그 신앙의 모습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참 훌륭하다, 참 좋다,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죽어버리면 신앙적 감격이 없어요. 신앙적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나 보면 벌써 알아요. 이미 영적인 은혜가 뚝 떨어졌다, 지금 신앙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미 어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목사의 마음을 전해도 여기와 느껴지는 게 없어요. 느껴지는 게 없어요. 감사와 감격의 신앙적 감동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워요.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정말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봬요 하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사랑한다고 정말 그러면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없죠, 당연히. 얼음장같이 차가운 마음에는
영혼의 썩은 냄새 외에는 나는 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향기는커녕 이 내면 속에 숨어있는 악한 것들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이 폭력적인 행동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욕지거리나 아니면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기도 하고, 좀 전체로 말한다면 향기가 아닌 역겨운 냄새가 내 안에 품어져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대의 관건은 뭐냐면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증거하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도 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오고 병든 사람도 오고 어떤 사람도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는 사람들이 본래 죽었던 사람들 보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렸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들은 마치 죽은 자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미 신앙이 떨어져서 이제는 교회와도 멀어지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돌아오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죽어가는 너희들 오라는 거예요. 오면 너희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가족이 예수님 안 믿는 그런 가족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정말 애썼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교회 나가겠다고 이 말 한마디 들으면 여러분 눈물 쏟아지지 않겠어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 감격이, 그 기쁨이. 정작 여러분의 영혼은 그 누군가가 살아났을 때 그 기쁨이 크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면 잠자고 있습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그대로 놔두면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찾아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귀를 기울이고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의 한 귀를 펼치라는 거예요. 자세히 잘 들으라고. 그런데 보세요.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여러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에요.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말할 때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들으라 하냐면 귀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려고 하라, 그런 말이죠. 이거는 그냥 육체의 귀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마음의 귀를 열으라, 그런 뜻을 가리키는 겁니다. 참된 영혼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어때요? 집중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어때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큰 소리를 해도 못 듣습니다. 아니죠. 안 듣는 거죠.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역사전시실에서 지난 주간에도 김화여중 학생들, 또
철원교회 청년부 뭐 이런 사람들이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이렇게 해서 이제 때로는 활발하게 강의가 진행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말해놓고 그걸 잘 듣고 있는지 아닌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하면 내가 이미 다 알려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시작이 1905년부터 교회가 1950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는 1950년까지의 역사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현대 세 가지 아픔 속에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들에게 질문을 하면 그들은 나중에는 우리 교회 내가 말하지도 않았던 세 가지 아픔 속에 그러면 이제 어디를 얘기하면 6.25 전쟁까지는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저 5.18 광주항쟁이 나옵니다. 1980년이잖아요. 81년. 어떤 사람은요 1997년 IMF도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근현대사에 우리 교회가 아픔이 있었다는데 내가 전혀 강의하지 않았던 이게 자기 생각이죠. 정말 엉뚱한 대답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니 차제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성도의 교제 시간에 제가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를 했는데 본인만 못 들었대요. 나는 안 들었대요. 이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면 못 듣거나 안 들은 것처럼 되는 거죠. 어쨌거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집중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설교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설교를 못 듣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오늘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을 주는 거예요. 염려를 줘요. 또 걱정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갑자기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여러분 이렇게 몸단장하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쓱 불안이 와요. 염려가 와요. 걱정이 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은혜 받는 기회를 빼앗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 와서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만약에 여러분이 멍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만약에 멍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자꾸만 말씀 듣다가 졸음이 온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저 뒤에서 휴대폰 보는 사람도 있어요. 휴대폰. 주보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러면 이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분은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겠죠. 그죠? 지루하게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사용하지 않았던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 마음의 귀를 펼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3절 보여줘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라고 하는 말에 바로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너희의 마음의 귀를 펼치라는 거예요. 펼치라. 텐트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뭔 텐트예요? 텐트는 펼쳐야 텐트고 그 안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게로 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이것도 히브리 성경 원어 성경에 나오라는 말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나에게로 뭐라고요? 걸어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뭐 옛날 노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뭐 이런 거. 그런데 내가 나를 잘 모르지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요. 내 생각을 많이 해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고쳐야 될 점이 많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라고, 이때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정신을 차리라고, 이런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이거는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내 영혼이 죽어 있든지 아니면은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아서 아픔 속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할게요. 성경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더럽고 추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때요? 나를 받아주시고, 아무리 내가 때가 많아도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의 제목도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돼 있지만 돌아온 탕자예요. 돌아온 탕자.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멀리 떠나갔던 이 불효박심한 이런 불효자. 그러나 아버지는 어때요? 그냥 아들이에요. 아들은 불효자입니다 라고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너는 내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지금 영혼이 죽었는데 그것 따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감싸주신다, 안아주신다. 여러분이 사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돼요. 그냥 안기면 사는 거예요, 이게. 왜 그 아버지 품을 버리고 떠나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러냐, 그런 말이에요. 여기다가 하나만 더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어도 하나님께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진수성찬 뷔페 음식을 차려놨다, 그럼 여러분 오세요 하면 와서 드시면 되는데 안 오면 그 음식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바빠요, 지금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요, 그래도 바빠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바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야 되는데 바쁘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는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요, 뭐냐면, 어디 목사님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태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태도냐면, 어떤 자세냐면, 하나님,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순종하겠다는 것이 먼저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든 간에 나는 이미 순종할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때요? 쏙쏙쏙쏙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저요.
요셉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지식을 아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와서 들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 하는 것이에요. 아멘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멘은 뭐냐면 이것이 무엇보다도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살려주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왔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확실한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받은 저희들 이 은혜를 절대로 소멸시키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나와 순종하고 행해서 더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향기를 전파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일기 가운데 짜증내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서서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더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예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세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모습을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확실한 은혜를 입고 이 은혜를 전하며 또다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로 다짐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 세계 열방향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